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피성의 비밀들을 우리가 매분 매 초마다 확인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히 우리가 또 다른 현장의 도피성으로 각각 현장을 지키는 자로 살린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피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장 귀한 구원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과 우리에게 있는 시간표, 그것을 잘 확인하고 붙잡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스라엘의 절기와 도피성 두 번째입니다. 시작. 도피성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세 절기를 같이 나눌 때 크게는 세 절기 사이사이에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근데 반드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반드시 매년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실절 되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빵을, 전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히 나오긴 준비를 다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갖고 부풀려서 맛있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그냥 바로 떡해 먹는 것. 그러니까 급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나오는데 급히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떻게 마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급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무교병의 절기가 있었고 그런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했다. 첫 열매를 맺었다. 그게 뭐겠습니까? 77절. 7 곱하기 7은 뭡니까? 49. 77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 88절 아닙니다. 88은 64죠. 77, 49 다음 날은 50째 날, 오순절. 그렇죠. 주로 그 77절에 쭉 절기를 지키고 나서 마지막 날에 성회로 기쁨으로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던 그 시간표가 또 생각나겠고 또 이제는 수장절. 수장절은 말 그대로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고에 우리가 처음 추수했는데 처음 추수하고 나중에 다 추수를 하고 곳간에 모아드리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다 먹고도 남았어요. 남음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에 모아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간표였어요.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구현되어지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세 글자 시작 가나안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한번 볼까? 그렇죠. 안 나가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통칭해서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시험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특별히 또 코로나19 이후에부터 보면 그냥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나 더 말씀 잘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 것, 굳이 왜 가야 돼? 나 홀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자, 근데 왜 가나안에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현장을 볼 거예요. 오전에는 시간표를 봤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봤습니까? 그 시간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시간표였어요. 왜? 이거 우리의 구원이 나오거든요. 생명이 나오거든요. 다 죽는데 흑암재앙 가운데 태양이 없어지는 흑암재앙 가운데 다 첫 새끼와
첫 소산과 첫 아들들은, 맏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안 죽었어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고 나에게는 사는 구원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의 가장 귀한 첫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는데 광야의 길 자체가 가능한 길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유목은 할 수 있어요. 목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는 없죠. 근데 씨 뿌릴 수 없는 광야에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같이 줍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를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이제 너희는 어디로 가라?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를 체험하라. 광야를 체험하라. 아주 외롭죠. 힘들죠. 근데 그 광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한낮에 구름 기둥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시리게 뼛속 깊이 시리게 추웠던 그 밤에 불기둥이 나를 안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주 외로울 수도 있고요. 아주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거친 사람은 달라져요. 모세가 광야를 거쳤을 때 진짜 모세가 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같은 때가 있어요. 반드시 광야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 건너뛰면 안 돼요.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윷놀이 하면 백도 해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확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서 그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광야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가나안을 고백하라. 가나안을 고백하라. 이 가나안을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그 몸으로 육신으로 완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갑자기 급히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참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저 미국 땅도 아니고 저 서울 대학교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직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이 현장, 이 현장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구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나의 현장인 거예요. 나의 현장, 우리의 가정이 따라합시다. 도피성이 되기를. 우리 반족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도피성이 되기를. 앞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좌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가나안인 겁니다. 그것이 도피성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살리고 어떠한 문제의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현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우리 봤던 절기는 전부 다 뭐다?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시간표. 하나님이 시간표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장, 언약의 현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가나안의 현장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현장은 뭐 하라고요? 고백해야 돼요. 소망하는 가나안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 안 나가 그냥 내가 있는 곳이 편해요,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 능력 받으신 주님만, 그 변화하신 주님만 남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와 현장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크게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는 뭐였어요? 복습이라 했죠. 무슨 복습이었습니까? 광야 여정의 과거에 대한 복습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복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율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의 삶의 기준에 일반적인 율법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잘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저번에 법에 대해서 말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해서 한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법의 이유와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음에 재해석되어지는 그 취지, 그 내용의 핵심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취지는 뭡니까? 이것은 율법은 손가락이에요. 가리키는 길이에요. 몽학 선생, 유치원 교사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지침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어떻게 구현되어집니까? 도피성으로 구현되어집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 3대 절기입니다. 크게는 7개 절기,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율법은 뭐냐면 모델이고 예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십계명의 그림자가 여러분 완성된 게 지난 수요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 팔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해서 우리는 살인만 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또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 사람은 살인한 자고 그 사람은 간음한 자라고 했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율법을 알면서 이것이 내게 삶에서 기억되는 것. 절기는 핵심은 기억입니다. 뭘 기억하냐면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의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로 살았다. 근데 거기서 급히 해방을 받았다. 네 능력이냐? 너희 힘이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면서 광야를 갈 때 보리를 추수를 했다. 생각해봐. 광야에서 뭘 추수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게 만들면서 추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곳간에 드리겠다고. 그것을 가나안의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율법은 전부 다 복음,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세미하게 보이는 것,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은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사는 길이 도피성의 길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보존. 백성을 구원한 사실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새 절기라고 했죠. 이 기억은 무슨 구원이냐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 이집트라는 최강대국은 누구도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라. 계속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었으니까, 너희가 노예였으니까 너희는 군림하지 마라. 지금 이방인들과 종들한테 군림하지 말고 너희도 저기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해라. 여기 유월절 하면서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 뭡니까? 예수님의 흠없는 양을 잡기도 하고 그 피를 쏟고 그 고기를 먹고, 그때 뭐합니까? 무교병의 전병과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떡과, 그리고 뭐하냐면 쓴 나물. 왜 달달한 나물을 먹지 왜 쓴 나물을 먹지? 고난받았던 것, 고생했던 것,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때 그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쓰디쓴 고난이었어. 근데 다시금 우리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다시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 쓴 나물을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날을 정해놓고 기억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매일마다 여러분 날이라는 것은요 지나가잖아요. 오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이제 오기 전에는 막 이렇게 캐롤도 하고 막 하겠지만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사라져요. 근데 이 현장 장소란 것은 뭡니까? 보기만 하면 또 바라만 보면 그 속에 있으면 계속 머무른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도피성이 나중에 총 6군데가 노는데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대도시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내가 자 부지불식 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예였습니까?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이불로 청부살인을 하거나 계획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나무하러 가요. 도끼를 들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과 같이 가다가 도끼를 든다고 도끼를 해서 탁 찍고 다시 때는데 그 도끼 날이 휙휙휙 나가서 그 사람을 쳤단 말입니다. 그럼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의도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과실치사라는 거예요. 내 과실인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 법칙이 나오죠. 구약시대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서운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법칙이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너희들 집에서 막 다투거나 싸울 때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린 그 맞음, 그 아픈 만큼 여러분 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때린 것은 한 반 정도로 적게 기억하고요. 내가 맞은 것은 곱하기 해서 2배, 3배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복수한다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내가 눈 한쪽을 잃었으면 다른 사람 복수할 때는 두 쪽을 다 빼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하라고 해서 보호한 거예요. 그 이상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평생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혹시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 왜? 피해 보수자가 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예,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장 친한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나의 형제 자매 중에 그 자가 고통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맨날 경쟁만 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계속 보존되어져야지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하게 뛰어나서 정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나누어 주셨고 끝까지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때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업을 물습니다. 내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세요. 갑자기 아까 말한 대로 2명이 나무하러 갔다가 탁 죽었는데 다른 듣는 사람은 그 장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아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B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 보수자, 피는 피로써 하겠다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피해 재물을 나는 얻겠다 하면서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돼요.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이고 축복인 거죠.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그 사정을 모를 때
A라는 사람, 실수로 죽인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은 도망가는 성이라서 도피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것은 내 실수로 했지만 그 마음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말로 잘 풉시다 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말로 들어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피는 피예요. 눈은 눈이에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그 동기와 그 마음 중심까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구약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죽음은 죽음으로, 피는 피로 복수하고 보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아니, 예수님은 무슨 죄 있습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아니다. 내가 널 위해 대신 대속해 죽을게. 아니,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끝장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뭐다?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도피성조차도, 이 세일절기조차도 누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가 기억해야 될 그 날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현장의 도피성으로 각각의 가정마다, 현장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서 있는 겁니다. 자, 도피성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신명기 19장에 보면 원래는 세 곳을 세웠습니다. 세 곳이 어디냐면 처음 약속했던 신명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4장 43절에 나오는데 벳셀, 길앗, 라못, 골란 이렇게 세 곳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동편, 서편 했을 때 미리 이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군데를 세워놓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들어가서 정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세 곳을 세워서 총 6곳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6곳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정도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도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에, 특별히 뭐 벳셀 말고는 다 유명한 대도시들이에요. 저 시골이나 찾아가기 힘든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가까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대도시 위주로, 넓은 길 위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넓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소망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우리의 각각의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의 현장입니다. 현장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중심만 있으면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그래서 그 위치와 분포가 은혜인 것이죠.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쉽고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가기만 하면 사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있었죠. 도피성의 조건은 뭡니까? 부지불식간에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의 군세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피성에 도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하고 이 무력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실수는 했지만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도끼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 처음부터 교통사고를 내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냈을 때, 막 이제 음주운전이나 마약 중독돼서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잘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블랙 아이스, 얼음이 얼어 있거나, 길이 사고가 있어서, 큰 웅덩이가 있어서,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법의 처벌이 있어요. 근데 도피성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죄한지. 지금은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벌금도 내고 징역도 살고 그 정상도 참작해 주는데, 과거 율법은 정상 참작이 없어요. 그 간단해요.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었냐? 그럼 너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보세요. 그러면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죽이느냐? 그 도끼 자루가 빠진 건데 그거는 원래 원해서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은 복수합니까? 그러니까 B의 복수를 C가 했잖아, A한테. 그러면 D라는 사람이 A의 친척이나 A의 자녀나 A의 부모가 다시 또 C한테. 그러면 계속적인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뭡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시간표와 현장의 체험.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다시 이 시간표와 현장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신명기 시대에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에게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집중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절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게 다가오고 기도가 너무 행복하게 다가오고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표, 그때가 하나님의 절기라니까요. 그 절기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놀라운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급히 나오라.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절망과 고통에서 급히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뭐 이거 액세서리 챙기고 옷 갖춰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에서 혹은 저기 할로윈, 이태원 할로윈 장소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아주 큰 재앙의 현장과 재난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잠시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냥 잘 되겠지라고 누가 기다리라고 했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생과 사의 그 구분에서는 급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급히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급히 구원하신 게 6월절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칼을 건너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6월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11절, 15절, 신명기 16장 11절, 15절에 보면 이 77절, 오순절과 수장절에는 전부 다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는 계속 즐거워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페스티벌을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에 자기에 맞게 힘이 넘치도록 와서 자원하게 내놓으면서 같이 즐겁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시간의 자유도 없고 공간의 자유도 없고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록 우리가 쓴 나무를 먹고
지금 초막을 짚고 살고 지금은 우리가 또 무교병을 먹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지금은 열매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 열매를 모아서 창고 안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공부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늘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노예였어요. 우리는 제약 속에 빠져서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급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드리기까지 했어요. 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의 행동 따라합시다. 힘대로 드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일 때예요.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드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드릴 힘이 있어요. 초막절에도 그날은 안식하고 그날은 푹 쉬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 합니다. 일 안 해도 될 만큼 있으면 힘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겁니다. 힘대로 드려서 뭐 하는지 압니까? 우리 족속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힘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내가 힘대로 드린 그거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도피성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과 해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도피성에 도피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죽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서 이를 갈면서 피해 보복자 고해를 찾으면서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나와서 놀자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죽여도 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해방받았음에도 그 감정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언제 해방받는지 압니까? 오직 예수로만 해방받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리는 거주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대제사장이 젊어. 그러면 내가 죽어도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못 나와요. 반대로 내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해방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14절부터 16절에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디 도피성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도피성,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결국 그 핵심은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도피성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